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은 이 유다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자신의 이름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유다서를 살펴볼 때 이 저자인 유다가 누군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유다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가룟 유다가 저희가 떠오르죠. 근데 만약에 이 가룟 유다가 유다서를 썼다면 뭔가 딱 유다 하니까 가룟 유다 얘기는 했는데 내용이 좀 이상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넘긴 사람이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만약에 유다서를 썼다, 뭔가 좀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사도를 이 12사도 안에 다시 뽑기도 했습니다. 아마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유다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또 다른 유다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는데요, 이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자,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유다가 한 명이 아니었어요. 2명이나 있었죠. 그래서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를 팔게 될 가룟 유다, 이렇게 2명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 유다서의 저자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을까? 근데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가룟 유다도 아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또 다른 유다는 이 야고보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이 유다서를 쓰고 있음을 우리가 이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뭐가 자꾸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과연 누구일까요? 혹시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당연히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열거가 되고 있는데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유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을 가리키는 것이죠. 유다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소개하며 이 유다서를 시작합니다. 또 다른 말로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하면서 이 유다서를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핏 봐서는 이 예수님의 동생 하면 뭔가 이 엄청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는 예수님을 불신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가 바로 이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며 동생이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우리는 이 셀에서 전도에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간혹 전도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 남편도 전도 못하는데 이렇게 가서 내가 어디 가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말이 통할까? 또 내 자녀들도 교회를 잘 안 다니는데 내가 어디 가서 우리 자녀들 교회 보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마음속에 머뭇거려질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였습니다. 천하의 예수님도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게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되십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죠?
그러면 한번 성경 구절을 저희가 한번 보면 요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여기서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신 이후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수군거렸어요. 아니, 형제들이 저렇게 살아있고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늘에서 자기가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떼어주겠는가? 저거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야? 하면서 막 수군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따르던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로 다니지 못하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이 이야기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아니, 형님이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신데 저들이 막 뒤에서 비난하고 수군거리지 않습니까? 가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5절에 나오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서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비꼬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형제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유다서를 지었던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셨던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이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12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보시면 그러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요. 이 11 제자들이죠. 그리고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14절에 보니까 여러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다가 바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자기가 보던 그 형님의 가르침들이 성령이 임하자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로 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과 이 유다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이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 유다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서 1장 1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유다는 자신이 불신했던 형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게 엄청난 고백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구약에서는 보통 이렇게 세 종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왕입니다. 왕에게 기름 부음을 이렇게 기름을 부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한 종류는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주관하면서 이 주관하는 그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였는데 이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유다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또 선지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이루어집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종은 무엇입니까? 당시 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많이 다릅니다. 일단 우선 종은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인의 재산의 일부분이에요. 온전히 주인에게 속한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불신했던 이 동생 유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꼬며 조롱했던 유다, 그랬던 이 유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사역을 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 내가 아는 지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마음에 낙심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족들을 이 유다처럼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가족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야와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이게 마음이 좀 힘들고 또 낙심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쓴 이 편지를 보면 한 장으로 구성된 짧은 편지입니다. 총 25절까지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짧은 편지에 반복해서 나오는 호칭이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에. 자, 3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또 17절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17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또 2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짧은 25절밖에 안 되는 이 편지 속에 뭐 앞에 인사말 빼고 뒤에 맺은 말 빼면 이게 몇 절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짧은 글 속에 무려 3번이나 유다는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짧은 호칭을 우리가 유다가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지금까지 이런 장황한 설명들을 해온 것입니다. 자, 이 유다서를 수신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뭐 구약의 성경의 인물들도 나오고 뭐 지명들도 나오고 여러 사건들이 나오니까요. 아마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라고 추측은 하더라고요. 유다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성도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슬며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또 영은 거룩하고 육은 천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또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자기 맘대로 해석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꿈을 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거의 이교도들의 수준인 것이죠. 또 돈을 사랑했고요. 또 애찬을 하면서 이 거룩한 그 주님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것을 그저 형식적으로 임했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또 정욕대로 행했고 자랑을 했고 아첨하였습니다. 이것이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는 3절부터 16절까지 이 거짓 교사들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마치 오늘날과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자기 맘대로 해석합니다. 그냥 자기가 좋을 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보기에 좋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진리를 사모합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사랑합니다.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다면 정직하고 성실은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이 성공이고 명예를 얻는 것이 성공이고 지위가 성공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그렇게 성공해야만 이 세상 속에서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도 있어야 되는데 실력도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를 막 압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회 속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함몰되며 살아가고 있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마저 자기 맘대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변치 않는 분이신데 오늘 우리 셀 목자분들이 찬양해 주신 그 가사에서도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고 변치 않아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이렇게 동일하게 계신데 우리의 상황은 자꾸만 내 눈에 볼 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나도 하나님을 바꾸어 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물질을 최고로 하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상대화시켜버리는 세상이라는 거짓 교사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이 유다가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얼마나 간절하고 애타는 호칭입니까? 유다는 세상의 가치관과 이 잘못된 진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했던 자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했던 자입니다. 그랬던 자가 이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종이 되었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현혹되어 있는 자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편지 속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3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독자들의 상황을 자신이 잘 알고 있고 이미 자기가 처했던 그 상황에 이 독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17절부터 우리가 한번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유다가 외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권면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때에는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들은 말합니다. 악한 사탄의 영향력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조여옵니다. 우리를 압박해서 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다시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아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궁유리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유리 여기라. 유다가 사랑하는 자들아 부릅니다. 너희는 나처럼 불신에 빠지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바른 진리를 제대로 따라가야 한다 권면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려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궁유를 기다려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가득 채워진다면 그 다음에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심하는 자들을 궁휼히 여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신앙이 견고하지 못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성경의 가치관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도 모르게 이미 세상에서 학습되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기업으로 해석하고 교회를 세상의 이치로 해석하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윤을 남겨야 되고 뭔가 이익을 남겨야 우리가 잘하고 있다. 뭔가 이렇게 더 많아져야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속에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겨서 그것들을 진행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을 우리는 궁휼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궁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아직 바로 서지 못한 자들을 우리가 궁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겨야 합니다. 또 23절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불에 있는 자는 신앙이 없는 자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 중에서도 불 속에서 저 그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저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계획하심은 우리의 눈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우리가 불신앙을 가진 자들을 볼 때에도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권면이 유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너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여기까지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자신도 형님이신 예수님을 불신했었기 때문에 내가 잘 안다. 만약 너희들 주변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느냐, 불신하는 지체들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그저 내팽개치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여겨라. 혹시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3일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코앞에서 이 동성애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동성애자들이 신고하기로는 1,000명 이상이 모여서 부스를 만들고 자신들이 행하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행사를 연다고 신고했습니다. 아마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어서 이 호텔을 잡고 숙소를 잡고 하면 1,000명 이상,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동성애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반대되는 일입니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또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성적인 가치관과 문화는 굉장히 음란하고 또 불경건한 것이 확실합니다. 일반 시민의 교양의 차원에서도 부적절한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얼마나 선정적입니까? 그 이미지가 평생 머리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사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집회를 바라보며 그들을 바라보며 이 유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동성애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다가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유다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퀴어 축제라는 이름하에 다음 주 토요일 군함로에 모여서 여러 수많은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서울에서는 티켓을 나눠줘서 저녁에 각자 정해져 있는 그 나이트에 가서 광란의 밤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낼 구원하실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들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비단 동성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당신들도 우리와 똑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유다와 같았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또 이렇게 사람답게 살게 해 주셨고,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만약에 변화되어서 이제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벅차 오르겠습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들이 전도했던 일들을 이야기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이 지나고 복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또 20년이 다 돼서 전도한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벅차오릅니까? 이 교회 앞마당만 와도 기쁜데 그 사람이 새가족 수료만 받아도 정말 벅차오르는데, 1년만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와서 해도 벅차오르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셀 목자가 되고 또 찬양대에 서서 찬양을 하고 또 심지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도 예전에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또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고 당신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너무나도 벅차올라서 이게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복된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긍휼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